자, 오늘은 우리가 4대 교회를 하겠습니다. 4대 교회는 이 한편으로는 한때 명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름도 났고 유명하다고 일컬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으쌰으쌰하고 살아있었던 교회로 소문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이 4대 교회가 어떻게 보였냐? 죽은 교회입니다. 한때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의존해서, 그 평판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며, 원문으로 볼 때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종착역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교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7교회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보십시다. 7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지금 7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 교회의 아포스톨로스,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다.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아는지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특별한 약점이나 그들의 어떤 범죄 행위를 가지고 지목하시면서 정죄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정적, 나쁜적 의미에서 정죄라기보다는 네가 이것이 죄다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그런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죄가 있어도 구원에 상관없으면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이 죄가 다루어지지 않을 때는 심각하니까 심판의 경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 메시지가, 그것이 본래 의미가 어떻던 건 간에 성도들 안에는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책임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7교회에 향한 편지는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하기가 아주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너 이거 내 앞에서 범죄야. 너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 성도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에서 너희는 제외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회개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제시된 메시지를 진리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내 개인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 섬기는, 살고 있는 사회와 민족과 국가 혹은 전체 인류 역사에 대놓고 이거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이 말씀, 싸워 이기고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이런 식으로만 느슨하게 온갖 세상을 쫓아 살면서도 그것이 범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7교회의 메시지는 굉장히 무서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7교회는 이렇게 키아즘, 교차대꾸라는 히브리 문학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와 끝에서 두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들은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에 충성한, 이것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세 개는 질이 똑같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세계는 이방의 누룩이 아주 심각하게 침투되어 있는 아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 이방의 누룩입니다. 이 이방의 누룩이 바로 이방적 영성, 이방적 문화, 이방적 사상, 이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어오냐? 제국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죠. 용의 7머리가 7제국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제국들, 애굽의 영, 애굽의 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전통, 애굽의 사상,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 기준, 정치성, 바벨론의 신까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가칭 신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한 나라, 이렇게 제국들 안에 있었던 그들의 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영성과 그들의 종교 행위와 문화와 그들의 정치적 사상 혹은 문화적 사상, 모든 철학적 사상까지 포함한 이것을 이방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번지르하게 생겼어도 반드시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7교회 편지를 한번 그냥 쭉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 개인의 구원과 우리 교회 전체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 개인과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진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7교회 문제를 쉽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장 1절, 오늘은 4대 교회를 하겠습니다.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자기소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는데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이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7뼈를 붙잡고 1급 금등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고, 4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7뼈를 가지신 이가. 자, 하나님의 7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와 4대 교회에서 이 차이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7 금등대 사이를 다닌다고 얘기하셨는데 4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7영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에베소 교회보다 4대 교회가 보다 더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엄중하신 존재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금등대보다는 하나님의 7영이 더 무섭고 원천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7영, 곧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이고, 그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7 금등대에
불빛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등대보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신 이 부분을 볼 때 에베소 교회보다 사대 교회가 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쩌면 영적 상태가 에베소 교회와 비슷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같거나 비슷할 수 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무기력 상태에 빠진 4대 교회를 보십시오. 영적 무기력에 빠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게 목회자들에게는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몇 년 끌어버리면 탈진으로 가버립니다. 탈진에 걸린 목회자라는 책도 있을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탈진이 오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황장애의 여러 가지 증상, 신체의 모든 병약함, 결국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아주 단순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까지 가는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살 가망성이 있어서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되 그 완료가 되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 그러한 진행 상황. 자, 여기서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조금 써놨는데, 자, 이 헬라어를 보면 이 두 번째 헬라어를 에멜론이라고 읽습니다. 죽게 된 여기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동사이지만 진행적으로 완료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계시록 2장 9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과 3장 9절 4대 교회에 이들을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에 사단의 깊은 것, 이것이 나타나는 데는 이들 안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단의 회, 자기들이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부류들이 있어서 이들이 밖에 있는 유대인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경제적인 것들 혹은 정치적인 입지, 교회 안에서의 위치 이런 여러 것들에 관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게 만드는 마귀의 종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단의 회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단의 회가 있었고 실상은 사단의 회야. 4대 교회 안에도 실상은 사단의 회야. 이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필요를 따라 적당히 만들어서 그냥 덮어 씌워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일이고 교회의 당회나 재직회 때나 뒤에서 뒷담화하는 집사들의 모임이나 권사들의 모임에서 대화를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자신들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모임을 보고 이것은 사단의 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가사 상태가 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교적인 문화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증언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군계 일학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닭무리 중에 고고한 학 한 마리처럼 문화에 관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관여하거나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미장원에 가니까 미장원에 온 아줌마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들도 세상 노래 부를 줄 알아야 돼. 드라마 뭐 봤어요? 뭐 안 봤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그런 거 봐야지. 대화가 안 되면 교인들이 재미없어서 다 떠나요. 이런 얘기를 미장원 갈 때마다 거의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 너 그나마 죽게 된 것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는데 그 남은 거라도 똑바로 붙들어라. 지금 그러십니다. 그나마 남은 게 있다 네가. 그나마라도 남은 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지금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그나마 남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가사 상태까지 가고 있는 이 교회와 개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느냐. 그나마 남아있는 거를 굳게 해라. 굳세게 붙들어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그러나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그거 가지고 붙들고 살았구나. 정신 차려라, 이 동포야.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씩을 살면서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해방되지 못하고 사는 건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라는 걸 이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데 그것이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 훈련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준과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 것이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가나안이나 로마나 이 시민이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인정해주는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급급하면서 살 것이냐, 또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겨우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에요. 내가 육신을 입었다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 육신과 함께 그 아름다움이니 명예니 학위니 돈이니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니 착한 사람이었다느니 그 어떤 것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집념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도끼 들어서 찍어내버리세요.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첫째 생각하고 둘째 지켜 세 번째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네가 일깨지 않으면 이게 경고죠. 경고.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요. 뭐 오시면 오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도적같이 내게 나타난다 하는 거는 그것은 절대로 좋은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일깨지 않으면 네가 이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네가 이 가치관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온다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의 종말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까 제가 읽으면서 얘기했죠. 네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네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냐? 네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느냐?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줄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었을 때에 네가 이것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냐?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실체, 구속의 비밀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가 우리 역사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지기까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느냐? 창세 이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여 역사 안에 그가 혈통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끔 하여 그 모든 예언을 따라 그가 오시고 구속의 피를 흘려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시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 잊지 마라. 선민인 유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과 민족의 멸망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를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저 죽도록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무서운 계략,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
바로 너에게까지 다가오게 하신 복음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구원과 구속의 비밀을 네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들었느냐. 이거 이제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라, 지켜라, 회개해라. 요 세 개의 동사가요, 전부 2인칭 단수입니다. 너 생각해, 너 지켜, 너 회개해. 여기 사회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거를 네가 지금 왜 약하며, 네가 왜 영적으로 무기력하냐,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네 마음 안에 계시면 네가 네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함께 살 때에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언해라. 저들은 자기네 신앙을 따라 살 때 이교 문화는 신전의 창기와 아주 더럽게 살고, 저 장사한다는 저 길드 안에 있는 저 자들은 돈이면 눈이 돌아가고 돈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도 개보다도 더 쉽게 생각하는 자들이고, 저들이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더럽고 잡다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이고,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이고, 타락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네 마음 안에 거하여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가 분명하면 너는 그가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삶은, 네 문화는, 네 사상과 너의 질서와 너의 법은 무엇이며 너는 어떻게 산다는 것을 세상에 대하여 옆집 사람에게, 내 친척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로 증언해라. 올바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기 시작해라. 그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도둑같이 이르리라. 여기서는 재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개인의 역사 안에 사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너 어느 날 죽는다 그 말입니다. 빙빙 돌려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네가 폐인이 될 수도 있어. 주님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적 문화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몇 명이 있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중에서도 자기를 쳐서 근신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들과 사귀려고 신경 써야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뻔히 알면서 시간을 썩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때가 가까웁니다. 자, 이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합당하다. 당연한 거예요. You deserve it. 그런 말이죠. 계시록 5장 9절에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게 다 같은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당연합니다. 그분이 그거 당연합니다. 라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호티. 이거는 결과가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가 뭐냐?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기 백성들을 그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들이셨기 때문에
그가 이 두루마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역사를 진행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계시, 이게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음의 가장 위대한 영원한 복음의 계시를 세상에 전개시키고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하여 무지한 피를 흘려 백성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바로 그분이다. 예수와 하마시아이다.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하여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합당하시다. 또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서도 합당한 이유가 뭐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흰옷을 입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이 나와 함께 다녔어. 그들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몇몇이 있다. 많지도 않아요. 몇 명이야. 이 명성이 자자한 사대교회, 이 명성이 옛날부터 지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지속된 명성을 가지고 그나마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 교회에 극히 몇 명이 있기는 있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럼 이 흰옷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고 7장 14절에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행실이 비록 오물이 묻은 것이지만은 그것조차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함을 입은 자들, 내가 부족한 것, 오물이 있고 더럽고 미약하고 약하고 조금밖에 없고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라는 내 행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부족한 걸 알아 항상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 무죄함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는 이 완전한 은혜를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그 은혜로서만 산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 내가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게 사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희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입었던 세마초 옷가 누더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의 옷과 같이 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 희다라고 하는 말은 정결하다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희다는 말은 충성되고 타협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메시아며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이신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민족 역사를 따라 대망하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가 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사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질 때 사단의 회에 방해와 고통을 주는 것과 그들이 놓는 장애물 여러 가지 올무들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져서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고 가사 상태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오직 은혜로서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게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냐, 어떻게 들었느냐, 너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과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 반복되는데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엔 농담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몇 마디 더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이 이거지요. 이기는 자는 그 문화를 이기고 그들의 질서를 이기고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이기고 그들을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사는 자들,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 바벨론의 법과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력, 경제력, 그들의 위력, 지도력, 권력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이죠. 이기는 자는 세 가지 약속이죠.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거는 신부된 자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거는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을 잇는 것을 말합니다.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성 밖에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고 이것을 마태복음과 합쳐서 보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죽도록 얻어맞고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던져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어미 때리고 경계라. 이게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자들.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그들에게도조차 이것도 상관이 있다는 말이 듭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랍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합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있지도 않는다라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시인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 제가 저 영혼을 압니다. 저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 저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에 대하여 부끄러이 여기지도 않았고 저가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를 주었으며 저가 미천해 보이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방문하여 문안을 하였으며 저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에게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섬기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그가 기도를 하였으며 아버지, 저가 믿음이 적은 중에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었나이다. 저희의 옷에는 내 피가 묻어있고 저희의 입에는 나에 대한 증언이 있으며 저희의 삶 안에는 나를 향한 감사와 찬송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저 영혼을 내가 아오니 저 영혼이 이 거룩한 문을 통과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시인입니다. 이거 받아야지.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는 말을 얼마나 강조해도 모자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내가 힘써 얘기하느냐?
한국교회 나사가 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메시지 중에 너무나 강력하게 전파되는 메시지들이 나사가 다 풀려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성과 교권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큰 교회라는, 많은 교회라는 세상적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거라는 어렴풋한 짐작까지 합친 데다가 나도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서 좀 떵떵거리고 싶은 그 야망까지 합쳐지니까 귀가 가려워져서 그런 걸 들을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멸망할 세상의 법과 기준과 질서와 멸망할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영계에서 모든 죄와 얽매기 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자유하여 온 우주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과 거룩하신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교회가 이거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라서 오늘 4대 교회만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